수치를 당하고 그가 모욕을 당하고 그가 침뱉음을 당하고 그가 죽고 그가 징계를 받는 것은 전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제 갈 길로 갔지만 예수님이 다 담당한 거예요. 참아주고 부모가 자녀를 키울 때 아이고 적격길로 나가고 잘못되고 그래도 그래 부모가 그거 다 참고 견디고 이기고 그래서 자녀가 살고 살리는 거예요. 예? 우리 학교 공부도 그렇고 인간 사회도 그래요. 나이가 들어서도 어린애 같은 사람이 있어. 아직 자기의 삶도 자기가 어떤 위치인지도 모르고 그냥 방황하고 갈등하고 그냥 결혼했는데 총각같이 사는 사람이 있고 이런 사람이 있어. 그 누군가가 다 참고 견디고 받아주는 존재가 있어야 돼요. 모든 인류의 잘못된 죄, 허물 이런 걸 다 담당하신 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 때 우리가 그 땅에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죄가 있다는 건 똑같은 거거든요. 시대가 달라도. 그래서 죄 없으신 분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죄를 지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난을 받으신 그 주관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은 특별히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를 진다. 이런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지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저와 여러분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라는 이름이 마태복음 21장에 1장 21절에 보면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뜻이에요. 예수 믿는다 그러면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의 이름의 뜻이에요. 그래서 대신 죄를 속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진다는 건 예수님께서 모든 인류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하고 연관시켜야 돼. 나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대신 다 담당하시 대속의 죽음,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위해서 죽으실 줄 알면서도 예루살렘 성으로 예수님이 올라가십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막 흔들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와 예수님 오시네 이렇게 환영을 했어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 그렇게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지요.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많이 듣는 것 가운데 이상하지 않은데 이상해. 그게 뭔가 하면 그렇게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을 했어요. 예수님이 그동안에 왜 환영을 했는가 하면 들은 소문이 있거든요. 저 지방에서, 저 익산, 서울에서 보면 익산도 지방이지 뭐, 그렇죠? 저 지방 시골에서 뭐 죽은 자도 살리고 병든 자도 고치고 막 기사와 이적을 행하고 막 그랬다는 소리를 들었어.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기 때문에 저 예수가 말이야 좀 뭐 해방꾼이 돼가지고 말이야 우리 민족을 살렸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우리도 잘 먹고 잘 살고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이 이게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막 환영을 했지요. 열렬하게 환영을 했는데 잘 알죠? 며칠 2, 3일 지나서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한국말로 해볼까요? 예수님 I love you. 예수님 최고야. 야 예수님 잘생겼다. 예수님 멋있다. 야 그분이 오시네. 이렇게 좋아했어요. 근데 2, 3일 만에 이렇게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했던 사람들이 싹 돌아섰어요. 돌변을 했어요. 뭐 예수님에 대한 뭐 억하심정이 있어서 그런가요? 그렇지 않아요. 싹 돌변을 했어요. 왜 그런가? 우리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어. 여러분들 교회 나서 예배 드리는 게 예수님을 환영하는 거예요. 약간의 환영을 했는데 싹 돌아선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습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오해했어요. 이 사람들이 아까 제가 서디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수님을 환영하고 예수님을 사랑 I love you 하고 내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봉사하고 뭐 이게 다 뭐 그러냐 자기 인간적으로 잘 될 걸 생각하고 한 거야. 알고 봤더니 현세적인 사람들이요. 이 백성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에서 독립을 해가지고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네?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그게 온통 집중됐어요.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관심은 그렇게 예수님을 바라봤단 말이에요. 우리도 혹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야, 너희들의 인생은 왔다 갔다 가지 않냐. 병들어 죽고 사고 나서 죽고 뭐 이렇게 죽고 노안으로 죽고 죽는데 그 죽음이 끝이라면 들풀보다 못하겠냐 너희들이? 아니다. 내세가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영원히 있다. 육신은 흙으로 와서 흙으로 가지만 또 있다. 있어. 천국을 가르쳐주는 게 예수님의 온통 관심이었어요. 좀 핀트가 어긋났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증거를 나타내기 위해서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래서 죄 때문에 사망이 왔는데, 사망의 자리, 사망은 육신의 죽음으로 딱 끝나는 그 사망을 말하는 게 아니고 영원한 죽음, 지옥이거든요. 지옥, 영원한 죽음, 영벌이라고 그래요.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백성들의 관심과 예수님의 관심의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거예요. 핀트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제풀에 실망하고, 야, 가망성이 없다. 가만히 예루살렘에 와서 올라와가지고 뭔가 팍팍팍팍팍 막 딱 정리하고 쭉짝짝짝 할 줄 알았더니 이게 뭐 그 재판관에 가서 끌려다니고 말이야. 매 맞고 그다 터지고 이거 있으니 아이고 실망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낙심해가지고 나중에 그냥 괜히 미운 거예요. 괜히 미운 거예요. 강도 바라바하고 둘이 노는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래버린 거예요. 이게 뭔가 자기들 나름대로 배신감을 느꼈을 수도 있죠. 그런데 여러분,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지금 세계 이 각국 나라들 제가 많이 가보진 않았지만 그 몇 년 전에 그 유럽 가보니까요, 정말 잘 먹고 잘 살더라고요. 아주 매너 있고 예의 바르고 센스 있고 격이 있고 절대 상대방 배려 잘하고 참 저 낭만 있고 그렇더라고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근데 거기에 로마를 통해서 유럽에 제일 처음에 복음이 전파돼서 교회가요 몇백 년 동안 교회를 져요. 그런데 교회가 지금 텅텅 비었어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면 그게 온통 관심이니까 더 예수 잘 믿을 것 같은데 안 그렇더라고요. 저 어릴 때하고 지금하고 시대를 비교해봐도 제가 어릴 때 우리나라 못 먹고 못 살고 그럴 때 정말 예수 믿는 사람 많았어요. 그런데 지금 아무리 물론 상대적으로 어렵고 힘들고 살기 힘들고 그렇다 할지라도 옛날에 비해서 요새 살 빼는 게 관심 아니에요, 여러분? 옛날에는 살찌는 게 관심이었잖아. 잘 먹고 잘 살아. 상대적인 어떤 비교의식 때문에 이 절망감을 느끼는 것 뿐이지 더 안 믿어. 지금도 우리 대한민국도 그런 전차를 밟고 있어요. 사람들의 관심이 온통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이러니까 예수라는 분이 인기가 없는 거예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먹고 잘 살고 나라를 해방시켜 독립시켜주고 할 줄 알았더니 그렇게 안 되니까 예수가 인기가 없는 거예요. 고리타분해. 예수가 고리타분해. 고리타분한 거지요. 그래서 얼핏 생각하는 거, 얼핏 근시안적으로 잠깐 생각을 해보면 예수라는, 우리가 나와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지만 예수라는 존재가 시대에 뒤떨어진 존재 같아.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제가 그래서 세례교육 할 때 가끔 그런 세례교육 받으신 분들은 꼭 제가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 세례교인과 신앙 초신자들이잖아요. 물어봐요. 그냥 6개월이다 1년 나왔던 사람 물어봐요. 그러면 꼭 제가 물어봅니다. 뭘 물어본다고 그랬죠? 자, 저기 누구누구 집 성도님, 누구누구 청년, 나 그동안 몇 개월 봤지? 대화해보게. 근데 나 사이코 같아, 또라이 같아,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는 사람 같아. 아니요. 근데 나 예수 믿거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님이 얼핏 생각하면 예수님 시대에 뒤떨어진 것 같고,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게 바보 천지 같고 미련하게 보일다고 생각될 때가 있지요. 시대의 흐름이 맞지 않나. 예수가 인기 없게 느껴질 때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핏 생각한 그 생각을 뚫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잘 오셨어요. 가만히 그런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세, 자, 우리가 좀 추상적인 얘기지만은 내세는 실제적인 겁니다. 우리가 어차피 죽기 때문에. 내세에 무관심한 채 현세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이거 위험한 겁니다. 여러분 다 보험 들죠? 연금, 보험 그런 거. 왜 들어요? 왜 들냐고요? 왜 들죠? 당장 지금 먹고 사는 게 중요한데. 왜 저금하고 왜 보험 들고 왜 그래요? 준비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준비하는 거예요. 분명히 이 세상 너머에 내세가 있다. 게다가 천국만 있는 게 내세라는 건 천국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은 안 보이지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옥도 있다는 거예요. 지옥도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천국과 지옥은 우리가 갔다 보진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조금 위험하죠. 그렇죠? 위험하죠. 여러분 아무것도 보장 하다못해 건강보험료도 안 내고 그냥 난 괜찮아. 내가 건강을 내가 알아서 다 할게. 그 신경 쓰지 마. 그거 아깝게 돈 내. 왜 자동차 보험 왜 들어? 그거 위험한 거예요. 위험한 거예요. 그런데 그거 드는 게, 보험 드는 게 지혜로운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미국의 로드 아일랜드 교도소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사건인데요. 한 장기수가 오랫동안 감옥생활을 하다가 내일이면 추록이야. 내일이면 나가 이제. 그런데 이 장기수가요, 추록 하루를 앞에 놓고 탈옥을 했어요. 탈옥을 했어요.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가 찾아가서 그 교도소 대변인한테 물어봤어요. 어떻게 된 겁니까? 너무 어이가 없잖아요. 내일이면 추록인데. 그랬더니 그 교도소 대변인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그 사람을 내가 관찰하고 관리했지만 우리도 그 사람이 왜 탈옥했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탈옥을 해가지고 잡히면 최장 20년까지 다시 감옥생활을 20년까지 살아야 되는데 이 사람이 도대체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같이 해보겠습니다. 정신이 있는지 없는지. 정신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도대체 희한한 일입니다. 제가 왜 같이 해보자 그랬는가 하면요. 근데 사실은 오늘날 이 시대에 지금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인생을 사는 분들이 많다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고 이해가 안 가고.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거지요. 내세라고 하는 거, 영원이라는 거, 우리 수학으로 하면 무한대잖아요.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우리의 짧은 7, 80, 때로는 100세이 얼마 안 되는 지상의 생애, 어떤 사람은 점도 안 된다고 그래요. 점도. 선에 비하면 점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지상의 생애는 어떻게 보면 영원의 시간에 비하면 하루보다도 짧은 시간이에요. 그렇죠? 하루보다 짧은 시간인데 그 하루라도 내가 그냥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좀 자유롭게 살고 싶다. 그래서 무관심한 채 살아간다 그러면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죠. 근데 비유가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됩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형 선고를 받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딱 못 박히는데 우편에도 강도가 있고 왼편에도 강도가 있습니다. 그 장면을 통해서 오늘 이제 아까 제가 이 질문을 던진 것을 놓고 한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요. 자, 자, 올려주세요. 자, 같이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구원의 갈림길이 되신다. 갈림길입니다. 갈림길. 처음에는 관심이 우리가 잘 가져야 되고 두 번째는 갈림길인데 예수님은 구원의 갈림길이 되세요.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 못 박혀 있고 오른쪽에 강도가 있고 왼쪽에 강도가 있어요. 두 사람을 갈라놨어요. 제가 묵상해 보니까 그래요. 갈라놨어요.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같이 십자가에 매달렸어도 같이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도 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습니다. 같은 직원이라 할지라도 신자가 있고 불신자가 있어요. 좀 어렵게 얘기를 하면 천국 백성이 있고 지옥 백성이 있어요. 영생 얻을 자가 있고 영벌 받을 자가 있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이 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나와 있어요. 나눠놨어요. 갈라져 있어요. 모든 인간들은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두 종류로, 두 부류로 나누어집니다. 마치 피부 색깔을 기준으로 해서 피부 색깔에 따라서 뭐 황인종, 흑인종, 백인종 이렇게 나누는 것처럼 예수 믿는 인종은 크리스찬이요. 예수 믿는 인종은 크리스찬이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인종은 넌 크리스찬이야, 넌 크리스찬. 그렇게 나눕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로 18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자,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은 거고 믿지 않으면 심판을 이게 딱 갈라지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거죠. 어떤 사람이 죽을 병에 걸렸어요. 죽을 병에 걸렸어요. 다 골골골 이제 죽는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야야야, 신약이 나왔어. 이 주사, 좋은 주사 하나가 있는데 이거 한 방 딱 맞으면 이 병 난대, 살아난대. 그랬어요. 그런데 이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이 그게 어떻게 믿어? 내가 병원에서 지금까지 치료해보고 내가 약도 먹어보고 다 해봤어. 내가 물리치료도 해보고 다 해봤어. 그거를 불신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했어요. 그래서 그 사람 죽었어요. 자, 제가 여쭤볼게요. 너무 쉬운 여하지요? 그 사람이 지금 죽은 것은 병에 걸려 죽었습니까? 아니죠. 주사를 거부해서 죽은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죄값은 사망이야. 성경의 구약과 신약에 엄청나게 말씀을 했어요. 양심이 지적을 하고 있어. 죄값은 사망이야. 모든 인간은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어. 그런데 야야야야야 익산 마을교회 갔더니 박운환 목사가 야 이번에 그런 얘기 하더라. 야 옛날에도 얼핏 들었는데 그런 얘기 하더라.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단다. 야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대. 이게 굿뉴스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이것을 듣고 목사님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뭐. 그리고 거부하고 불신하고 그러면 아까 우리 성경이 그겁니다. 그 사람은 이미 죽어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가봐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사람은 심판을 받은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영생과 영벌의
갈림길이 되십니다. 갈림길. 다시 또 한번 갈림길. 자, 구체적으로 보면요. 자, 죄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가 있으면 천국에 못 들어가요. 맞죠?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천국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죄 때문에 천국에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지 않아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관심은 온통 천국에 영원히 사는 거거든요. 짱과 같은 인생에 목숨 걸지 말아라. 이 짱과 같은 짧은 인생은 영원을 준비하는 시간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첫 번째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천국이 너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이렇게 끌어안는다는 거예요. 그 메시지잖아요. 구약의 롯의 가족 있죠? 소돔과 고모라성 멸망할 때 소돔성이 막 멸망받는다는 그 심판의 경고를 이미 합니다. 메시지를 막 들어요. 근데 가족들의 반응이 각각입니다. 여러분, 뭐가 각각이에요? 가족들의 반응이 각각입니다. 두 딸은 아이고 그래 맞아. 두 딸은 믿음이 좋아. 오늘날로 말하면 믿음이 좋아. 어떤 집사님인지 어떤 권사님인지 믿음이 좋아. 아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쓰면 그래 맞아. 그래서 롯의 말을 듣고 따라서 나왔어요. 근데 사위들은요. 아니 장인어른이 농담한다고 그래서 농담. 이 시대가 지금 이렇게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시대인데 무슨 뭐. 그래서 농담을 여기고 받아들이지 않고 나오질 않았어요. 근데 롯의 아내는 남편이 가자니까 할 수 없이 가야지 뭐. 아이 참. 또 때로는 또 아이고 부인이 가자니까 할 수 없이 가야지 뭐. 이렇게 왔어. 거기까지 잘했어. 근데 계속 직진해야 돼. 그런데 좀 이렇게 유혹하고 저렇게 유혹하고 이런 게 재밌고 저런 게 재밌고 이래가지고 롯의 아내는 뭐 했어요? 마지못해 따라오다가 그냥 재미난 게 계속 꼬시거든. 유혹하거든. 싹 뒤돌아봤어요. 그 뭐가 됐어요? 소금기둥이 됐어요. 왜 그게 자세히 기록된 줄 아세요? 지금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얼마나 비참합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교회 안에서, 한 구역에서, 한 기관에서, 한 가정 안에서 같이 먹고 같이 교제하고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읽든지 쓰든지 설교 말씀을 듣든지 찬양을 듣든지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계속 메시지가 나가는 거예요. 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반응은 각각이에요. 가족도 반응이 각각인데 뭐 우리 바울교회 신자들도 반응이 각각이겠지요. 각각이에요. 거기에 따라서 뭐가 갈라져요? 천국과 지옥이 갈라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받아들이면 되는데 안 받아들이면 그 싹 갈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심판에 대해서 예언을 했던 그 마태복음 24장에 나오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가 되면 분명히 있거든요. 개인적인 종말뿐만 아니라 역사적인 종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종말이 되면은요, 두 사람이 한 입을 덮고 이렇게 자다가 한 사람을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대. 이게 뭐예요? 또 두 사람이 밭에서 둘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그대로 있대. 여러분, 구원의 신앙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거예요. 엄마 덕에, 남편 덕에, 아내 덕에, 뭐 목사님 덕에 적당히 넘어가서 같이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럼 내가 어느 쪽에 속하는가? 내가 예수님 쪽에 속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천국의 주인공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거 근본적인 문제예요. 또 하나, 이 두 강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구원은 아주 근본적인 겁니다.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만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같이 해보세요. 구원은 오직 예수님을 받아들임으로 얻을 수 있다. 아멘. 이게 기독교의 근본 진리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이 이제 못 박히시고 좌우편에 행악자들, 강도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사람들이 처음에는 예수님을 다 비난했습니다. 너도 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우리랑 똑같이 죽네. 니나 똑같네. 이랬단 말이에요, 처음에. 전부 비난을 했어요. 그러다가 그 중에 한 강도가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같이 이렇게 매달리고 같이 광경을 옆에서 가만히 예수님의 모습을 보니까 범상치가 않는 거예요. 같이 지켜봤으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막 그때 예수님이 그냥 고난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비난하고 여기저기서 막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 빌라도도 죄가 없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정말 억울해서라도 저 예수라는 저 청년이 말이야 맞받아치고 욕하고 난리를 피고 막 억울하잖아. 여러분 혹시 신앙생활 하는데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목사되고 장로되고 권사됐는데 누가 나에게 싹싹 자존심 건드는 얘기하면 아멘 할렐루야 할 수 있어요? 그거 쉬운 게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는 자기가 죽어가면서도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이상하게도 다 감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입을 열어서 뭐라고 쫑알쫑알거리는데 옆에서 이렇게 들어보니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기도하는가 들어봤더니 나를 괴롭히고 나를 죽이고 나를 핍박하고 하는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다른 이 공간복음에 보면 몰라서 그렇습니다. 몰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그래요. 34절에 그랬죠. 3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여러분 이게 이 강도에게 큰 팡 다가온 거예요. 충격으로 다가온 거예요. 아니 이 사람이라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 이야 도대체 저 예수가 믿는 하나님, 예수가 말하는 천국 내세 그것이 없다면 저렇게 할 수가 없지. 나름대로 그 사람의 지식 수준, 신앙 수준이라고 그럴까요? 그 사람의 수준에 맞춰서 마음에 큰 감동이 온 거예요. 감동이 왔어요. 그러면서 저분은 평상시에 십자가 못 박히기 전에 본인이 말했던 것처럼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임에 틀림없다. 믿음이 생긴 거예요. 틀림없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자기의 구원자로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과 마음과 어떤 감동과 깨달음을 통해서 믿음이 쑥 들어오는 거지, 믿음이라는 게 이렇게 따로 생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정의를 통해서 다가오는 거거든요. 그렇게 깨닫고 믿음의 고백을 한 다음에 다른 강도를 향해서 책망을 합니다. 오늘 39절 41절 옆에 강도에게 얘기하는 거죠.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이르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게 뭐예요? 자기가 딱 예수가 어떤 분인가를 딱 깨달아주고 믿어주고 고백되어진 다음에 옆에 강도에게 같이 막 헐뜯고 있던, 같이 처음에 헐뜯어서 같이 예수 비난했어. 그 강도에게 야야야야야 우리들은 죄값으로 당연히 십자가에서 죽는 거 당연한 거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잖냐.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예수님께 기도 아닌 기도를 하지요. 42절에 하지요. 42절 다 같이 시작.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게요 믿음의 고백이에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당신이 처음 올 때부터 지금까지 외치고 말하고 보여줬던 것, 약속했던 것, 그 임하실 때에 나도 기억해서 믿음의 고백을 하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실 때 천국에 들어갈 테니까 나도 같이
내가 당신을 믿습니다. 나도 같이 인도해 주옵소서. 근데 예수님 말씀하죠.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낙원은 천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 그 강도는 행운아예요. 행운아. 재수가 좋아요. 자, 여기서 끝나면요, 기독교가 이상해져. 아시겠어요? 기독교가 무당짓거리 하는 거랑 비슷해요. 어떻게 격한 표현일지 모르겠지만. 재수가 좋아야 천국 가요? 의문이 생기죠, 여기서. 무슨 의문이냐? 이 행악자라고 그랬거든요. 강도라고 그랬거든요. 그 사람이 평생 죄만 짓고 살다가 사형수가 됐는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럼 나도 그냥 살면서 아직도 내가 뭐 내일 일은 모른다고 하지만 그래도 그냥 막 살지 뭐. 막 살다가 죽기 일보 직전에 병원에서 꼴딱꼴딱 할 때 나 예수 믿을게 이러면 될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어떻게 그런 사람이 그렇게 쉽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이건 뭔가 안 맞는다. 안 맞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이 사람이 이렇게 고백해서 쉽게 천국 가고 구원받고 낙원의 허락을 받았는데 더 쉬운 것이 있어요. 지옥 가는 건 더 쉽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옆에 사람과. 지옥 가는 건 더 쉽대요. 지옥 가는 건요, 더 쉬워요. 너무너무 쉬워요. 우리 한국 속담에 누워서 떡 먹기 해요. 속담을 하면. 왜 그런지 아세요? 지옥은 어떤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옥은요, 비자가 없이도 들어가는 곳이 지옥이래. 모든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가만히 있으면 다 지옥 가는 거예요. 다 지옥에 들어가는 거예요. 비자가 필요 없어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반면에 천국에 들어가려면 비자가 있어야 돼요. 이 비유를 드는 거예요. 비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외국에 여행 다니다 보면 외국 갈 때 비자를 받습니다. 비자를 받아요. 그 나라마다 자기 나라에서 요구하는 비자 심사 기준이 있어요. 다 조금씩 틀린데 그 기준에 합당하면 비자가 발급돼 가지고 입국이 허락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라도 비자는 다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준에 합당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외모가 조건이 아무리 좋아도 입국이 안 되는 거예요. 아시죠? 이건 다 아시죠? 천국에 들어가는, 입국하는 심사 기준이 뭔지 아세요? 믿음이에요, 믿음. 할렐루야. 믿음이에요. 여기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내 대신 덮어쓰고 대신 십자가에서 대속의 죽음을 죽었다는 사실을 내가 믿고 아멘하고 동의하고 받아들이는 요게 있어야 돼, 요게.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양심으로 율법으로 안 돼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데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구원 내가 선물로 줄게. 요 사실을 받아들이는 사람. 그게 천국 들어가는 비자 입국 심사 기준이에요. 저기 사도 바울이 많이 표현했어요. 보면 다른 인간의 조건은 전혀 천국에 들어가는데 고려 대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지식도 필요 없어요. 천국 들어가는 지식 필요 없어요. 천국 들어가는 조건에 외모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직분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진짜 필요 없어요. 돈 필요 없어요. 명예 필요 없어요. 구제하는 거 필요 없어요. 자, 이제부터 조금 깊게 들어갈 테니까 낮에 들을 때 조금 어떤 분이 이해 잘 못할 수도 있겠지만 기도 필요 없어요. 찬양 필요 없어요. 성가대 필요 없어요. 교사 필요 없어요. 목사, 설교 필요 없어요. 천국 가는데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지금까지 얘기했던 게 모두 뭐예요? 행위입니다. 행위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44장에 보면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울어도 못하네, 힘써도 못하네, 애써도 못하네,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되네. 눈물 많이 흘린다는 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눈물 많이 흘려도 안 되네. 말과 뜻과 행실이 착해도 안 돼. 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안 된다는 거예요. 죄를 씻지 못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게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이 행위로 이거 다 된다 그러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돈 많은 사람은 천국 가고 성경 지식 있는 사람 구제 많이 하는 사람은 천국 가고 이거 안 되지. 이것은 안 되지요. 나를 구원하시리 예수밖에 없네. 그런 찬송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천국은 죄가 있는 사람 못 들어가거든요. 인간의 어떤 조건이 다 고려 대상이 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죠. 요한복음 6장 47절 다 같이 시작. 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뭐 하는 자는? 믿는 자는 영생, 천국, 하나님의 나라를 가졌나니. 이게 구원, 낙원 같은 말이에요. 이것을 가졌나니. 여러분 끝까지 믿음의 끈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인데요. 구원의 기회는 오늘 이 두 강도를 통해서 보면 계속 있는 게 아니에요. 한시적이고 언제 끝날지 모릅니다. 한 강도가 구원받은 것 우리가 이제 보면 아슬아슬하죠, 사실은. 그렇죠? 막 드라마잖아요, 드라마. 막 드라마 보면 그냥 아슬아슬하게 만들어놔가지고 꼭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드라마로 끌고 가시더만. 거의 포기 직전, 거의 낙심 직전, 거의 막 이럴 때 하나님 그때 탁탁탁. 그래서 하나님만 인정하게 만들어버리더라고요. 하나님 참 묘하신 분이 어쨌든 아슬아슬합니다. 운명하기 직전에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까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인간적으로 보면 천만 다행이고 감사한 일이지만 생각할수록 아찔아찔한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기 전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은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계속 주십니다. 아멘. 예. 계속 예수 믿을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그 기회는 뭔가 하면 이제 이런 거죠. 제가 이제 보면 건강이 나빠졌다든지 병이 들었다든지 뭐 내가 고독하다든지 외롭다든지 고난을 겪는 사건을 당했다든지 뭐 낙방을 당했다든지 뭐가 안 풀린다든지 꼬였다든지 막 여러 가지 인간사가 있잖아요. 그게 하나님을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라고 그랬어요. 다윗은 성경에 보면 그래서 고난은 축복의 기회래요.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이 있으면요 어떻게 돼요? 찔리죠, 감동이 오죠, 막 이러죠. 여러분 그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병들래요? 또 사고 날래요? 또 실패할래요? 그러기 전에. 근데 중요한 것은 언제 우리의 인생이 끝날지 아무도 모르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제가 모시고 있던 목사님이 늘 했던 말인데 1분 1초 분분 시간 초초 내일 1분 1초의 일도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알 수가 없어요. 우물쭈물하고 계속 찔림이 있고 감동이 있고 여러 가지 기회를 많이 주는데도 불구하고 이 핑계 저 핑계 막 되는 거예요. 사람도 보내보고 사건도 붙여보고 자식도 물질도 건강도 계속 기회를 주는데 이 핑계 저 핑계 우리
잔치 초청하는 것처럼 뭐 밭을 샀으니 뭐 소를 샀으니 장가 갔으니 뭐 했으니 이거 맡았으니 저거 해야죠 요거 해야죠. 세상 욕심이죠. 내 코가 석자인데 거기에 언제 신경 써요. 저는 병원에 가보면 금방 알겠더만요. 아무리 세상에서 바쁘고 힘들고 막 정신없이 살아가도 병원에 있으면 천하태평이야.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구원의 기회를 영영 놓칠 수가 있어요. 저는요 이런 걸 볼 때 제가 오늘 새벽에도 막 기도하면서 눈물이 막 나왔는데 전도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자꾸 핑계 저 핑계 대다 보면요 나도 기회를 놓치고 상대방도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죠. 사도 바울이 보라 지금은 따라 부르면서 지금은 이 지금이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근데 또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종말의 때가 되면 악한 마귀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것을 알고 택한 자라도 집사라도 권사라도 왕년의 신앙생활 잘했어도 넘어뜨리려고 이렇게 저렇게 유혹하고 잡아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덤벼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 신앙이 중요해요. 저도 목사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지만 처음 믿었을 때보다 지금 신앙이 더 괜찮아야 돼요. 인생이 긴 것 같아도 어떻게 보면 기회가 항상 있는 게 아닙니다. 지금이 기회야. 지금이 기회입니다. 겟세마네 골고다 온 산상에 새 예수님과 두 강도 묵상하면서 나의 관심을 어디에 두고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정말 예수 믿는 믿음이 나에게 있는가? 내가 기회를 또 놓치진 않는가? 다시 한번 좀 생각하시면서 한 주간을 보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